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볼 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베드로.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좀처럼 이 제자들을 호되게 막 질책을 하신다든지 야단을 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와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참 예수님과의 이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때로는 아주 충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고, 때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접촉점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찌됐건 주님과의 접촉이기 때문에 그건 참 소중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접촉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도박을 하는 이 도박장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나가 생겼습니다만 카지노를 가게 되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가 없느냐? 창이 없답니다. 창이. 그 다음에 둘째는 뭐가 없느냐? 거울이 없대요. 그 다음에 셋째로 뭐가 없느냐? 시계가 없답니다.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시계 찾아보기 어렵지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쇼핑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 창,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이 창입니다. 창.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눈, 그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시계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계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거울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거지요. 또 창이 없으면 세상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돈 잃고 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베드로로 하여금 꼭 잊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기를 주님이 굉장히 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주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재를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접촉점이 많이 일어나게 합니다. 자, 어떤 접촉점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난히 베드로하고 접촉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킬 후원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비밀을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복 있는 자다.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새까맣게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지금 네가 고백하게 한 거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 이 비밀을 말씀하시게 될 때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간하여 가로막으면서 말립니다. 그럴 때 아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헛되게 야단을 치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밖에. 얼마나 위축이 되어버렸겠습니까? 갑자기 막 흥분돼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베드로가 많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겠지요. 자 오늘은 산으로 갈 거다. 준비해라. 그러고 이제 올라가셔서 특별히 그 중에서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요. 환상적인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와 완전히 환상이에요. 환상. 좀 전에는 너무나도 그냥 침울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지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뭘 지어요? 초막셋을 짓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자겠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요. 다들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있지요?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3번씩이나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때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옵니다.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제자들은 전부 다 덜덜덜 떨고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종의 귀를 갖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 용기가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칼 집어넣어. 역시 베드로 너는 역시 믿을 만하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야 칼 안 집어넣어. 칼 안 집어넣어.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데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라도 끝까지 그 관원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왜 대단하지요? 베드로가 제사장이 뒤를 갖다 잘라버렸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래도 멀찍이 숨어서 들킬까봐 이러고 갔는데 그래도 그 안에까지 가는 거예요. 갔을 때에 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가 뭔 소리냐. 또 다른 사람이 맞아 당신도 그 도당이야. 뭔 소리냐. 또 다른 사람이 맞아 분명히 당신 그 사람 같이 있었던 그 도당 맞아. 그러니까 조주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천벌이 말 것이다. 조주를 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닭이 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따라잡시다.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셔요?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럼 베드로는 유난히 예수님과 이런 접촉이 많아요. 접촉이 많아요.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접촉점도 있었고 또 강한 책찍질과 책망을 당하는 이 접촉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유난히 이 베드로와의 이 관계에서 두드러진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난히 베드로와의 접촉이 많습니다. 자,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앞으로 큰 사도로서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묻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꼭 데리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따라서 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만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와 같은 이 반전의 역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깨우치십니다. 깨우치셔요.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일취월장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또 실패하는 곳도 있었고 좌절의 현장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현장들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예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러한 막중한 사명,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나갔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실패하는 자를 공격하지 마라. 자, 실패는 누구든지 다 있게 마련이에요.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패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실패자를 공격하고 자꾸만 몰아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인자한 사랑의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온화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뒹굴면서, 여러분 이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말이죠,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모른다고 그러고 3번째 부인을 딱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이 닭울음 소리가 말이죠, 꼭기어 울려 퍼져요. 울려 퍼져요. 그 안에 아주 메아리치면서 울립니다. 꼭기어. 그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서 가시다 말고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쫙 이렇게 봐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러면서 봤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쫙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밖에서 막 뒹굴면서 소리를 지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지목하고 지적하셨던 내용이 없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랑의 터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 그것이 바로 따스한 눈길을 통하여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숱하게 경험되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숱하게 실패하고 숱하게 실수하고, 그런데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또 실패할지라도 또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계속 진행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따르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공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적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주님은 비록 책망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의 잘못됨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더 잘할 수 있어 집사님.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만져주는 자가 되게 될 때 끝까지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하자 드릴게요.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아선대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동정 장박하에 즐기시던 그날 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주
잡아서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두 손을 가슴에 놓으세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그토록 고통을 주셨을까요? 유난히 다른 제자보다 왜 베드로를 그렇게 혼내셨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마다 왜 꼭 데리고 가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큰 사도로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오르막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공격하는 자 되지 마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주여 내 손이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통하여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외치려 합니다.